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죠. 여자, 남자, 기독교인,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문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즉 그 정체성에 대한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목사이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말에 좀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형이나 글 없는 책이나 전도 폭발 등으로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고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상대방이 인정하길 바라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삶 속에서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거나 어떤 부끄러운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체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근데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유도하기도 하죠. 선생님,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선생님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우리 다 거짓말 하잖아요. 마음속에 조금씩 욕심은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조금씩은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죄인이라는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하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하면서 죄인입니까?를 물을 때 사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에서는 전혀 그 사람의 어떤 죄의 상태를 지적하고자 함이 아닐 텐데도 그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에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게 하려고 조그만 거짓말, 욕심 등 구체적 사실들을 나열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걸 어떤 죄의 상태로 이해를 하니까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잘못한 게 어느 정도는 있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지 라고 그 질문에 수긍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질문자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설명이 좀 잘못되어서 그런 이해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인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의 상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인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냥 조금 더러운 것, 아니면 조금 부끄러운 것,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짓말을 조금 했다고 조금 편하고자 악한 마음 없이 그냥 거짓말 몇 번 한 것 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사탕을 하나 훔쳐 먹었다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착하게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사는 중에 어쩔 수 없이 그저 몇 번 범한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인정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 분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몇 가지 죄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보낸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서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은 다 하고 살았음에도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모습, 아니면 그렇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 또한 상당한 이제 거부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인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다고 말하고 죄가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할 때 이 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사탄이 하와를 찾아오죠. 그리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하와를 유혹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대답하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하기를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한 건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은 결국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 가질 법한 불만을 지금 좀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자유하지 않지,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것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 너 자유하지 않지. 그리고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을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서 사탄이 하는 그 유혹이 이제 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너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요. 그렇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무엇 때문에 먹은 건가요? 물론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겠죠. 하지만 그냥 보기 좋고 먹기 좋아서라면 사단이 말하기 전부터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고 나서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한 유혹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결국 사탄이 전곡을 찌르면서 이제 말하는 것인데,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는 문제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율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했던 그 유혹은 네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그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남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는 전혀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유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자유하고 싶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게 죄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스마트폰을 이제 사줘서 그런지 스마트폰을 뭐 거의 붙들고 살거든요. 그래도 뭐 시간 되면 뭐 학습지도 뭐 잘 하루치도 잘 풀고 뭐 학원 숙제도 잘하고 뭐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그렇게 스마트폰 사용을 뭐 자제하거나 제재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전에 양치를 해야 하니까 스마트폰 끄고 양치하라고 하면 아니면 양치를 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봐라라고 하면 그 전까지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폰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조금밖에 스마트폰 못하게 한다라는 듯 자신을 억압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스마트폰 거의 마음대로 하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제 딸은 생각하기를 그 양치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못한다고 자유롭지 못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사단이 유혹하고 싶었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너는 자유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언약을 깨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안전을 찾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죄를 지었고 죄인이 되었다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든지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다니든지 얼마나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잘 살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고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뭐 살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의 이제 의미인 것이죠. 또 그 죄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열심히 살아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뭔가 착한 일을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선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채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형통과 성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아무 소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내미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소한 거짓말 한 적이 있느냐, 사탕 훔쳐먹은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뭐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으로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인 거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무거운 여러분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하면서 당신은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시나요? 글쎄요. 아니, 잘못한 것 있잖아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적 있죠. 그럼 죄인인 것 인정하죠.
그러네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아니 그냥 돈 드는 건 아닌데 믿는다 그러십시오. 그래서 예, 그래 믿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할까요? 그리고서는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장권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전도가 얼마나 피상적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그 무엇을 해도 우리가 안전을 찾을 수 없고, 그 무엇을 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그 무엇을 해도 우리가 스스로 정말 영원히 살면서 이제 되었다고 말할 만한 안심할 수 있는 곳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 한 아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죄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믿음에 대해서도 좀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말을 어떤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냥 지적인 동의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에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아무도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없을 때 귀신들이 제일 먼저 그 고백을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지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을,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 대상과 상관이 없이 확신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말을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이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청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는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그 자매를 놓고, 하나님, 저 자매에게 저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 형제는 너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런 강렬한 믿음을 가졌는데 갑자기 조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매가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의심마귀 물러갈지어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의심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는데 제 얘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 자매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대를 나에게 주셨네. 이제 그대는 다른 곳에 갈 수 없다네. 넌 내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스토커라고 보통 부르죠. 그냥 이런 확신, 될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통일된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결국 믿음이 무엇이 되냐면 대상에 상관이 없이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신 통일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정신 통일을 잘하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는다의 말의 의미는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짧은 인생에 죽음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희망은 다 포기한 채, 즉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다 포기했으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되고 평안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죠. 그 전에 내가 믿고 있던 것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좋은 가정에서 잘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서 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직장 얻어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이제 조금 힘에 부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선교를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미쁘게 여기시사 나에게 좋은 거를 허락하는 그 도우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공적이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기를 원했던 그 삶의 가치관을 이제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부하다 할지라도, 내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게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인생에서 내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내가 믿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순 아닌가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는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음, 불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다른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앞부분에 내가 믿는다고 했던 아버지의 말은 내가 지금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믿지 못하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음이 아니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또한 나의 범죄와 허물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바꿔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지적인 동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음 또한 믿습니다, 정말로 가능하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못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는 그 안에서만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드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바로 불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까?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인가요?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안 믿는다고 하는 불신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건 2차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암으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약도 통하지 않고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죽는 것입니까? 암 때문에 죽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하나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약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너는 살게 된다. 근데 이 약을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라.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약을 먹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약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게 그 사람을 죽인 건가요? 무엇이 그를 죽인 겁니까? 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모두가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는 일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래 모두가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냥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그 놀라운 복된 소식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이 내 인생에 진리되도록 하겠다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아주 굉장히 성능이 좋거나 유익한 그런 어플이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OS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플을 하나 개발했다고 해보죠. 그 어플이나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면, 이 앱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으면,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외로울 때, 또 힘들 때, 병들었을 때 한 번 클릭하면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네가 아플 때 클릭하면 고쳐줄 거고, 네가 외로울 때 클릭하면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소프트웨어가 공짜야. 그러니까 이걸 네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한번 설치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만약 새로 만든 이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소프트웨어를, 아니면 그 어플을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하겠습니까? 설치하시겠습니까? 아마 하겠죠. 왜냐하면 설치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면 되죠.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새로운 OS를 하나 개발했는데, 이 OS를 넣으면 정말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버그가 없이, 하나도 없이 너무 잘 돌아갈 거다. 이틀 정도 쓰는 것도 4일 정도 쓰게 되고 전혀 고장이 안 난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일 권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고 아이폰을 쓰고 있고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새로 개발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써보라고, 모든 게 너무 잘 될 거라고 기존에 있던 OS를 바꾸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OS를 잘못 넣으면은 컴퓨터가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프로그램들하고 호환이 안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들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고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내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목적도 내 인생의 가치도 달라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즉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고백이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인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죄인이었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한 인식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물론 유혹이 되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심지어는 내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새로운 삶의 비전이고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새로운 전체성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항상 생생하게 우리가 회복할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를 아직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그 고백이 여러분 살아 숨쉬는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